사순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날 향한 사랑 기억하면서 그 사랑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때로 고난주간 보내면요, 정말 내 삶에 고난이 가득해지는 것만 같아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왜 내 고난이 더 많아지는 것 같지요? 괜히 힘든 것 같고 괜히 지치는 것 같고 고난주간 뭐 사순절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내가 괴로움에 빠져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괴로운 일, 어려운 일 만나면 사순절이라 그런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나로 고난의 떡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내가 받을 고난, 내가 당할 저주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내게 베푸신 사랑과 나를 자유케 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예요. 너 고난 당해라, 너 괴로움 당해라 하는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걸 위함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전부를 십자가에 던지사 화목제물 되셨어요. 주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광야에 거하면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올린 찬송시입니다. 그는 지금 억울하게, 그는 지금 속상한 마음으로 도망치는 중이에요.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왕을 죽일 것인가? 내가 대체 불가의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가 기대하면서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지요. 도망자요, 거처가 없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척박할까, 얼마나 목마른 삶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방 어디에도 그의 마음을 둘 곳 없는 그였지만은 다윗은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사방 어디에도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고개를 드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목말라 있어요. 이 목마름은 그의 처지를 말합니다. 단지 광야의 목마름,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을 뛰어넘는 그의 인생의 목마름이에요. 너무나 가라고 목말라서 괴로워하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목마르지요? 우리는 왜 목마릅니까? 놀랍게도 다윗의 목마름은 그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중의 목마름도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목마름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는 그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는 지금 광야 곧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었지만 다윗이 정말 목마른 것은 영혼의 갈망이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기에 그만큼 더욱 목마른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제를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는가를 그때 깨닫게 돼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올 때 내가 정말 목마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목마를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여 하고 외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도우심에 갈급하여 하나님께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목마름, 그의 인생의 목마름은 그의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은혜가 목마릅니다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또 먹어도, 마시고 또 마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르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함이 더할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은요 너무나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한 목마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그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함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모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역사가 내 삶에 역경을 딛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그 답이 3절 말씀에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이것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할 때 그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말씀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윗을 주장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는 언약적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죠. 둘째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지금 연약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광야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끊임없이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내몰리게 된 근원적인 문제는 뭐지요? 다윗의 죄예요. 다윗의 죄. 밧세바를 향한 그러한 범죄요. 자기는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죄로 인해 울며 쫓겨나며 도망치는 다윗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 겪지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까? 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나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하실 은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고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니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 그 긍휼, 그 자비하심이
내게 대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속적이고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감정적이지 않으세요. 늘 우리에게 대하여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 십자가 고난당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영광을 돌린 그 일이 있은지 곧 지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막으세요. 예수님을 막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가 내 뜻을 그렇게 모르냐.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 오늘 네게 대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네가 그렇게 나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그렇게 고백한 그것을 잊어버리고 금세 나에 대하여 나의 길을 막아서는 너냐. 내가 너 꼴보기 싫어서라도 십자가 안 질란다. 주님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영광의 고백을 드릴 때도, 주님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의 길을 막을 때도 주님은 한결같으세요.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올라야겠다 라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은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한결같으세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내가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가는 것을 아파하고 그 길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죄가 아닌 그 은혜로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지금 모양이, 그의 행함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흔들어 놓지 못함을, 그 사랑하심을, 자기에게 대한 사랑하심을 변하게 하지 못함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었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며 은혜와 긍휼로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내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지금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되었습니다 하고 끝낼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은 나의 평생에 그랬습니다. 평생도록 손들고 주님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인자하심에 기대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평생에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고백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십자가를 통한 나의 사랑하심을 믿고 감격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 만족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평생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만족이심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을 만족하게 할 만한 것들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다양한 만족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지금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만족함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나의 주 되신 하나님. 나의 주 되신 하나님. 그건 한 가지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다윗의 만족을 설명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누리는 만족은 충분하고도 충만한 만족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죽을 위기로 쫓겨가는 자에게 당신 만족합니까? 어디서 만족합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만족의 조건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저희 가정 지금 여러분 다 하고 계시지만 감사 노트 적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감사가 막 술술술 올라와요. 어느 날은 감사거리가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이루신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 감사 노트를 적어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지금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보고 다윗에게 만족할 만한 거 찾아보라고 하면 우리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만족해요.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뿐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것 한 가지로 지금 다윗은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만족해 하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만족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이와 같은 표현을 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푹 고아낸 뼈다귀탕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푹 고아낸 거. 맛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감사노트 적을 때 거의 매일 빠지지 않는 감사가 있어요. 거의 매일 빠지지 않아요. 참 놀라울 정도로 이 감사는 거의 매일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매칭을 시켜보십시오. 거의 매일 빠지지 않는 감사가 있는데, 맛있는 저녁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킨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고기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먹는 거에 그렇게 감사하는 저희 가정이에요. 아이들. 여러분, 이건 정말 원초적인 만족이면서 큰 만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한 게 뭐죠? 고기예요, 고기.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하면서 그리워한 거지요. 또 그리워하면서도 원망했어요. 무엇을 먹었다, 그것으로 만족했다 하는 것,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리적 욕구를 크게 7가지로 나누는데 그중 첫째가 식욕이에요.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죄송합니다, 싸는 것,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기본적인 거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나 괴로운 거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주변에는 동전이나 건전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입에 넣어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만족, 큰 기쁨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왕이잖아요. 온갖 산의 진미를 다윗이 다 먹어보았겠지요. 골수와 기름진 것 다른 누구보다 먹어보았고 만족해 보았겠지요.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알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내게 만족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이 내게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는 것보다 더 큰 만족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만족의 공간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거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거나 해결 못하던 난제를 풀었다거나 하는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누리는 만족을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실 처지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만족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사단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내게 절해라, 뛰어내려라.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왜 시험이 없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 시련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단은 아침 저녁으로 내 영혼의 문턱을 넘으려 해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본문 말씀에 고백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곧 잠들 때 침상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새벽에 깨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찬양하리 평생에 따라 살아갈 이입니다. 그분이 나의 가장 만족이 되시며 잠들며 깰 때 의지가 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러므로 사순절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 중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주님 가까이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욱
날마다 모든 순간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고난 중 하나님께 가까이 따라 나아갔어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더욱이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439장에 이렇게 찬양해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가사만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함께 찬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 439장 펼쳐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인생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주님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내린 보혈로 전대하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감사할 때에도 기쁨 중에도 때로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주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입에 무엇을 먹는 것보다 내 삶에 무엇을 채우는 것보다 내 삶에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 가까이 쫓아나가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목마릅니다. 내가 주로 인하여 하나님 주를 바라보므로 목마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여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갈급하신 영광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내 삶에 이루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일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수고 부르짖고 사모함으로